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구약 성경 869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저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은 총 5개의 권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5권은 모두 모세 오경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1권은 창세기 말씀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제2권은 출애굽기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제3권은 레위기와 같이 예배와 성소를, 제4권은 민수기처럼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시편 90편이 바로 제4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시는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남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광야를 지나온 사람이 광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시편 90편의 배경은 민수기 14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 이후에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하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백성의 실패일 뿐 아니라 지도자 모세에게도 깊은 좌절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인가? 나는 지도자로서 그동안 무엇을 해왔던 것인가?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 짊어지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가?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실패한 지도자가 절망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기도인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가는 별장이나 창고와 같이 내가 필요할 때만 들르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집이고 본거지이고 우리 생명의 근거가 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 한복판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착지도 없고 상황도 불안정하고 백성도 흔들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의 거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경험한 이후에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공동체를 붙들고 사역을 붙들며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그것이 모두 무너진 것을 본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거처는, 나의 성공은 백성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있지 않구나. 나의 안정은 결과나 사람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본거지이시며 집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안정적인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 실패를 통과한 사람이 붙잡은 결론인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본 사람이 내놓은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릴 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거처입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 순간을 통해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역의 결과였구나. 시편 90편이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붙잡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모세는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견고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짧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 깎여져 갔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백성을 이끌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바로 그것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데려갈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지만 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부름받았지만 모든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겸허함을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시편 90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맡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요. 가정도 일도 사역도 관계도 내가 유지해야 될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너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존재인지 기억하라고 말이죠. 모세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모세가 보기에 우리의 유한함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유한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유한하다는 것을 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작고 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문제라고 여겨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나의 부족이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포장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공동체 안에서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작고 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오히려 그것을 감추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내 힘과 계획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진짜 문제는 유한함 자체가 아닌 것이죠.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한계를 외면하고 내 뜻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역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의 반역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교만까지 보았던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까지, 내가 감당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목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광야는 그렇게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깨닫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12절을 통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날을 계수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삶이 내 뜻과 나의 힘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샌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여기까지인 사람이야 라고 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한계를 안다는 것이 곧 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도 그는 자기의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자기 한계를 보았습니다. 백성의 완고함을 보았지만 그렇다고 부르심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더란 것이죠. 나의 날을 샌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기 비하에서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도 않고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지도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몫은 감당하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몫까지 내가 붙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세가 구한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단지 죽음을 기다리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을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도 내가 맡아야 할 일에서 도망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지만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살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시편 90편에 담긴 마음인 것이죠.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유한함과 죄를 본 모세는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며 우리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한계를 본 사람으로서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손으로 나의 할 일을 하며 그것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지 않는 분이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견고하게 하는 분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겪다 보면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긍휼이 많은 분이시며 우리를 붙잡는 분이신지 기억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내가 어디에 있든 날 회복시키시고 나를 즐겁게 하실 그 주님을 다시 마주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한계를 마주한 세상은 좌절하며 무너집니다. 넘어지며 포기하고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통해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영원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나의 한계를 피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부딪히며 넘어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교만과 자기 비하와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나를 일으키시며 나에게 돌아오시며 나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거처가 사람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며 오직 영원하신 주님뿐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교만과 두려움까지 드러내 주셔서 다시 주님만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모든 것을 붙들려는 교만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너지는 낙심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오늘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한계의 자리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친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흔들리는 자에게 견고함을 주옵시며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며 맡기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